요엘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은 요엘서를 읽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요엘서는 편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식어버린 마음으로 그렇게 감동 없이 감격 없이 주님 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요엘서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저주와 비극마저도 다 바꾸어서 역전시켜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지없이 그 축복을 거둬가시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축복 대신 가뭄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메뚜기와 황충이 나타나서 그나마 있는 것까지 다 갉아먹고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축복을 사모하신다면, 먼저 합당한 믿음과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그 축복을 받으시기에 겸비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유다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이죠. 한쪽은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살다가 가뭄과 메뚜기 떼와 들불을 만나서 모든 것을 잃는 것, 그것이 한 길이고, 다른 한쪽 길은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12절 말씀에 이제라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라도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라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더 이상 미뤄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긴급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그렇게 미뤄두다가, 그렇게 믿음 생활 뒤로 미뤄두고 예배 생활 뒤로 미뤄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식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 뒤로 미뤄두고 분주하게 바쁘게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미루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고 진노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불어나서 이제는 눈덩이가 산사태처럼 나를 덮치기 직전의 이 상태, 지금 그 상태인데 이제 곧 모든 것을 덮치고 삼켜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피할 방법은 마지막 단 한 번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이제라도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없을 그 긴박한 상황이 지금 유다 백성의 머리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제발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 앞에서는 누구 하나 선별적으로 나는 아니겠지, 나는 피해갈 수 있겠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이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개개인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한꺼번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혼자 잘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함께 깨워내야 하고 우리 가족들을 함께 깨워내야 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깨워내야 하는 그 믿음의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요엘 시대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앞에 떨어진 하나님의 긴급한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저만을 향한 말씀입니까?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긴박한 메시지입니다. 위기를 앞에 두고도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생과 건강의 위기,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동성애로 인한 사회윤리의 아이들이 그런 것의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물든 학교, 사업장에 찾아온 위기, 가정에 스며든 위기, 자녀의 위기, 관계의 위기, 우리는 수많은 위기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것이죠. 이것만 위기입니까? 더 큰 위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들이죠. 예배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 기도 생활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의 부정한 입술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슬아슬한 위기한 말들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판단과 정죄로 내 마음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텃세와 편가르기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내가 그 원인임을 알지 못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에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는 어쩌면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결단하고 이제라도 기도하며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무너진 예배와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앞에 찾아온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영적인 위기는 무섭고 매우 심각한 일이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인정하면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가면 제가 아까 읽었는데 요엘서 2장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한 20년 정도 만에 만난 분인데 굉장히 존경하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대학부의 선배님이셨어요. 우리 남편 선교사님은 서울대 의대 졸업하시고 의과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고, 우리 아내 선교사님도 똑같이 서울대 졸업하시고 그 비즈니스 공부하셔서 남들이 선망하는 그런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무렵에 주님께서 이 두 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섬기시는 나라가 내전으로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잠깐 미국에 나오셔서 이곳저곳 초청해 주시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중에 이제 버지니아를 찾아오신 거죠. 말씀 간증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참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헤어지고 연락 못하고 똑같이 20년을 살았는데 그 시간 속에서 그분들이 살아낸 삶과 내가 살아온 삶의 결이 참 많이 다른 것을 보면서 제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좀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님께서, 이 선교사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다가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도가 답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영상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캐나다 어느 교회래요. 캐나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작은 예배당에 저녁에 아이들이 한 2~30명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불이 꺼져 있고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냥 봐도 한 7살, 8살 남짓 되는 아이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한 손에는 가슴에 얹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해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면서 아이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막 그런데 순간 이렇게 눈물이 왈칵 이렇게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막 떨리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앞에 젊은 사모님께서, 그 젊은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젊은 사모님께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으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예수님 이름 부르라고, 그냥 예수님 예수님 하라고, 주여 주여 하라고, 주님 그 기도도 들으신다고. 그렇게 아이들을 앉혀놓고 기도를 하시고, 곳곳에는 선생님인지 부모님인지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곳곳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초등학생들인데, 이 교회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매주, 이 특별한 집회가 아니고요, 매주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한대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7살 8살 많아봐야 10살 남짓 되는 이 아이들이 그 기도를 보면서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불러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라도 불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도에 대해서 요엘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하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옷을 찢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정도면 기도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는 척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안에 내가 앉아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옷을 찢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는 것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 오셔서 미천한 나의 존재를 압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앞에서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엎드리는 마음으로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찢으면 그 삶의 죄악들도 찢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하고 불안한 것들을 다 찢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찢는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이 마음을 찢는 것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만일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고 끊어내는 것,
마치 눈이 죄를 범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내 삶에서 잘라내고 끊어내고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그 결심이 있고 그 변화가 있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내가 무릎을 꿇어야겠다. 이제는 엎드려야겠다. 울며 통회하며 금식하며 나아가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준비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전성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